워렌 워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늦든 빠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개념을 낯선 개념 아니면 무시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 영적 전쟁처럼 초자연적인 던가 아니면 영적 요소를 마치 증거 부족, 그것도 아니면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문제들, 갈등들, 수많은 이력사들을 마치 사람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점으로 여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들에게 우리가 겪는 갈등과 문제, 사건과 사고는 사람이 아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씨름이라는 이것은 몸과 몸이 엉켜 싸우는 근접 전투 아니면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상대편을 넘어뜨리거나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그 모습을 씨름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즉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우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존재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악한 영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계를 가지고 우리와 씨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관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교활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그 악한 존재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무너뜨리는데 한마음이 되어져 있는 악한 존재들, 그 악한 존재들과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깨닫게 됩니까?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존재들은 만만치 않을 정도가 아니라 까다롭고 상대하기 힘든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과 우리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대요. 어떠세요? 승리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날마다 아멘입니다 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영적 전쟁인지도 모를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영적 전쟁을 깨달았지만 이미 실패한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즉 교활하고 체계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들고 있는 이 악한 영, 그 어둠의 주관자들을 우리는 어찌하면 물리쳐서 온전한 영적 전쟁의 승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비결 2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라.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여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강건하여지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강해져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법은 수동형,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형 그렇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현재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명령형이니까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계속해서 허용하는 것, 그게 강건하여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채우고 있느냐, 계속해서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느냐에 따라 이 영적 전쟁의 성패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이 악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4부류로 악한 영들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통치자를 이야기해요. 통치자라는 것은 실제로 정치, 대통령을 위시한 총리 아니면 정치를 이끄는 그런 국무위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수행해 나아갈 군대 장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 나오는데 이 통치자는 바로 이 사단의 지시를 받은 군대 장관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마귀, 사단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훈련받은 싸움꾼들이라는 겁니다. 싸움꾼. 더군다나 이 싸움꾼들이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되다라는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왔냐면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사단이 동네 아니면 가정에 견고한 진을 틀고 거기에 주둔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다 보니 우리가 어느 곳에 가게 됐을 때 음산함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어느 가정을 갈 때 들어가자마자 그 무엇인가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도 발생될 수가 있지요. 왜 그렇죠?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요? 어두침침해가지고 그런가요? 아니요.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급받는 이 역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10절에 그 답을 줍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이 답은 또 13절에 나와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악의 역사를 대적하고 온전하게 서다. 이 서다라는 것은 레슬링 경기에서 이 당시에 버티어 서면 승리하는 거라고 했으니 서다, 즉 승리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전신갑주를 왜 또 취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전신갑주의 의미들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이죠. 진리의 띠. 여기서 이 진리의 띠는 단순히 지식,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진리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진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가 아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동여 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게 첫 번째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라는 이것을 왜 착용해야 되냐?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정체성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정체성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정체성을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공격할까요? 정죄, 즉 죄책감을 갖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네 삶을 봐, 네 삶이 엉터리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공격해 들어온대요. 근데 그때 의의 호심경,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사단의 이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 기반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잖아요.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음의 신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전도도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거는요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려요.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그리고 낭망의 불화살 등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날립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날리는 이 목적은 하나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 이거를 심어주려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건 뭡니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나를 대적할 수 없어. 이것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네 편입니까? 내 편이잖아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내 편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세울 때 우리의 편 대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투구는요 다른 것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그 순간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확신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이 뭡니까? 드디어 무기가 나왔어요. 근데 무기인데 보통 날카로운 검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천하무적검. 근데 무슨 검이래요? 성령의 검. 그러니 결국 이 무기도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누가 휘둘려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휘둘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령의 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신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허용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의 검이래요. 여러분, 순종이요,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왜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과 합체가 되어지면 날카로운 검이 되어버리거든요. 자신들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할 때 그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찬가를 부르세요. 승리가를 부르세요. 이미 사단은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전신갑주를 그대로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되죠.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군대 장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요. 사기가 꺾여버려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낭패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전쟁에 등장해서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 나가 싸울 테니 나를 보내십시오. 사울이 만류해요. 야야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싸우면 안 돼. 그래도 나가겠대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갑옷을 입혀줘요. 근데 그 갑옷을 입혀줬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익숙하지 못하였더라. 익숙하지 못하였더라.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은 이런 거예요. 다른 이의 방식과 스타일이 나에게 맞지 않았다. 즉, 다윗만의 고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스타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종,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니까 익숙치 않네 하고는 뭐합니까? 벗어버려요.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하기 위해서 그가 약함을 인정해요. 이 전쟁은 사울의 말처럼 제로, 싸움에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물리적 힘을 초월할 수 있음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결과는요, 물맷돌 하나에 그 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이 쓰러져요.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역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약해요.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싸움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더하시냐면 그 다음 절 말씀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우리는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내 힘이 발휘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힘과 능력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뒷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능력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옆에서 우리의 든든한 장군, 든든한 방패, 든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영적 통신선, 기도를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도 될 법한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기도라는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하래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너는 기도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 기도까지 가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가 사용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늘 보좌와 연결하는 통신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참 전쟁이 많이 발생되죠. 참 여기저기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신음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발생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신선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통신선을 파괴시켜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인이라도 오합지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진군하느냐 후퇴하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멈춰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후퇴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은 눈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찌해야 됩니까? 정찰을 하고 또 그걸 감독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그 사령부에서의 지시가 정확하게 각 소대에 전달돼야 됩니다. 그런데 통신선이 파괴돼 버리면 어떤 소식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너무 피곤해, 나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목사님이 행사를 너무 많이 하셔, 무슨 기도 릴레이야,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자꾸 나오래, 나 다음에 할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의 통신선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공격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벌써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통신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합지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통신선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셔야 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통신선이 잘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얼마 뒤에, 아직 그 땅을 온전하게 통치하며 세력을 미치기도 전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산에 살고 있는 이들이 연합을 하여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에 들어옵니다. 즉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부분은 무섭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찾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물을 법도 한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아요. 통신선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현실을 가지고 즉시 어찌하냐면 하나님께 무전을 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무전을 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무전을 딱 들으시고 즉시 통신선을 가지고 사령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네요. 20장 15절 말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보래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통신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올리게 되자 놀랍게 여호사밧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인데 그 사람과의 전쟁 속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시며 그 전쟁 가운데로 개입하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실 거를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만큼만 나오시고 이만큼은 안 나오시고 2층은 아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하는 일들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전합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희 가정 망해요. 하나님 저희 사업 망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아닌 하나님의 통지선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겪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뭐라고 반응하지요? 갸우뚱거리며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일 거야? 라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니엘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가보면 다니엘이요 21일 동안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21일 날이 되어지자 비로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말씀이 다니엘 10장에 나와요. 근데 그 응답이 주어지는 천사를 통해 주어지는 말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나니라. 첫날부터 뭐 했대요? 응답받았대요. 근데 다니엘이 며칠 기도했어요? 이거 오류가 있네요. 첫날부터 응답받았으면 첫날부터 다니엘이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멘 안 하고 계속해서 주여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느니라. 뭘 의미하는 걸까요? 21일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도록 22일 동안 악한 영이 체계적으로 그 기도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21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 강력한 진을 뚫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기도를 멈춰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치열하게 그것을 막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으며 연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능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발 기도를 최후의 보루로 삼지 마시고 처음이며 마지막인 최초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 순간, 갈등이 발생된 그 순간,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즉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영적 전쟁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걸 쏟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기도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신다.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발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전쟁터와 같이 끊임없이 악한 영과의 싸움터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싸움터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며 그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